주요 말씀 묵상, 오늘은 5월 28일 25년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수요일에 함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등불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등대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나침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심령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쁜 뜻을 깨달아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저의 인생 되도록, 저의 가정 되도록, 교회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뒤에 다윗이 주님께 제가 유대에 있는 성읍으로 올라가도 됩니까? 하고 여쭈었다. 주님께서 그에게 올라가라고 하셨다. 다윗이 다시 여쭈었다. 어느 성읍으로 올라가야 합니까? 주님께서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알려주셨다. 그리하여 다윗이 그곳으로 올라갔고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함께 올라갔다. 다윗은 자기의 부하들과 그들의 온 가족을 데리고 함께 올라가서 헤브론의 여러 성읍에서 살도록 하였다. 유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곳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유다 사람의 왕으로 삼았다. 사울을 장사 지낸 사람들이 길르앗의 야베스 사람들이라는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지니 다윗이 길르앗의 야베스 주민에게 사절을 보내어서 그들에게 이와 같이 전하였다. 야베스 주민 여러분이 사울 왕의 장례를 잘 치러서 왕에게 의리를 지켰으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일을 하였으니 이제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친절과 성실로 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여러분을 잘 대접하겠습니다. 비록 여러분의 왕 사울 임금님은 세상을 떠나셨으나 유다 사람이 나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으니 여러분은 이제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내기를 바랍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사령관인데 그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갔다. 거기에서 그는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아서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에 40살이었다. 그는 2해 동안 다스렸다.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랐는데 다윗이 유다 족속의 왕으로 헤브론에서 다스린 기간은 7해 6달이다. 아멘. 우리는 인생의 여정에서 숱한 어려움과 적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항상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삶이 우리의 인생이지요. 사무엘상 마지막 장인 31장에서 사울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그의 아들 요나단과 함께 전사합니다. 바로 나오는 사무엘하 1장에서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사망 소식을 듣고 슬퍼하며 조가를 지어서 유다 사람들에게 부르게 합니다. 다윗은 이미 자신이 장차 왕이 될 것을 알았지만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이 기간 동안 많은 용사들이 합류하여 다윗의 세력이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사실 다윗은 왕에 오른 준비가 다 된 듯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의 운세를 찾는 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삶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매일 있어야 할 요소입니다. 일이 잘 풀리고
세상적으로 잘 나간다고 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다고 확언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일이 막히고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의 인도가 없다고 단언할 수도 없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이 죽고 이제 기도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한 뒤에 다윗이 가장 먼저 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었죠. 가장 유력한 정치적 정적이 사라진 뒤에 다윗이 맨 처음 한 것은 군대 모집이나 전략 수립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치적인 이해관계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의 관심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위는 사울만 제거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지요. 하나님이 허락할 때까지 순종하며 인내할 수 있는 사람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에 합당했습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과 문제와 성공 앞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돈을 쓰기 전에, 어떤 여행을 가려고 계획할 때, 작고 큰 일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무릎으로 꿇고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유다 족속의 왕이 되었지만 아직 나머지 11지파에게는 인정받지 못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맨 처음 관심을 기울인 것은 요단강 동편의 길르앗 야베스 족속이었습니다. 그들은 사울의 지도력을 통해 구원을 경험했고 그 은혜를 잊지 못해 전사한 사울의 시신을 목숨 걸고 찾아와 매장해준 사울의 충복들이었습니다. 다윗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에게 한 행동을 그들의 주인에게 은혜를 베푼 행동으로 좋게 평가합니다.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를 더해 주시기를 기원하며 자신도 그들에게 보답하겠다고 말합니다. 다윗의 지도자로서 너그러운 모습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다윗이 보기에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죽음을 깊이 애도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참 밉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죽은 왕에 대한 예의를 지켰고 또한 죽은 왕을 애도하는 사람들에게도 예의를 지켰습니다. 정치적 이해득실이나 감정과 상관없이 인간과 인간 사이의 예절을 지킨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자신과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였기 때문이지요. 우리도 남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타인에게 예의를 지키는 것부터 시작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너그러운 마음과 여유로운 태도를 갖기를 원합니다. 사울이 죽고 다윗이 헤브론에서 5년 반가량 통치할 무렵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마하나임에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합니다. 하지만 이스보셋은 그 이름의 뜻 수치의 사람처럼 꼭두각시에 불과했고 실권은 이스라엘의 아브넬에게 있었습니다. 권력욕에 사로잡힌 아브넬에게 다윗은 제거 대상이고 이스보셋은 이용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내 싸움의 상대는 욕망에게 눈먼 우리의 자신입니까? 누구든 내 욕망을 가로막는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추구하고 또 이룬 것들이 하나님께도 의미 있는지 돌아보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크고 작은 문제와 난관 앞에서 주님만 의지하여 그것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는 주님의 사람, 주님의 아들, 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날마다 나의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 되도록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타인에 대한 존중과 예의를 갖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너그러움과 여유 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문제와 난간 앞에서 주님만 의지하며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는 그런 인생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매일의 삶이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